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느 누구도 장사를 치를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요한과 여자 몇 명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장사를 치를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당돌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에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는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습니다. 여기 공의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 일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당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숨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좋은 평판, 존경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설에 의하면 전해오는 이야기죠.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명단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출교를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일찍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을 읽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도 요셉과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후 담대하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므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 두 가지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것인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정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틀림없이 요셉과 마리아 경우에도, 마리아 아니죠, 니고데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경우에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습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은 존엄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그 죽음은 존엄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시신을 찾아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공동묘지에 대충 묻는다든지, 시간이 급하면 그 공동묘지에 있는 어느 으슥한 곳에 그냥 던져버리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만약 누군가가 와서 시신을 가져가지 않으면 로마 군병들이 공동묘지에 대충 아니면은 그냥 어느 한 곳에 으슥한 곳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심각한 문제는 빈 무덤이라는 부활의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냄으로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무덤은 범죄한 인간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삭스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장소가 바로 이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으로 죽으셨다. 참으로 뭐 하셨다고요?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광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낮아지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의미는 가장 비천한 곳까지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낮아지심, 무덤까지 낮아지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를 높이라, 너를 나타내라, 너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일까지 벌여가면서 예를 들면은 절벽 끝에 이런 데 매달리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목받고 그것이 성공으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낮춘다고 하는 것이 비굴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낮아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삶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 우리 주님께서 무덤까지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의 삶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에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진정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산정형 교회라고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다가 민족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려와서는 교회당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주기철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예배 늦게 와가지고 무슨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성도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니 혹시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시 장로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로서 사람 만나느라 예배에 지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아주 젊은 목사였어요. 더구나 제자였습니다. 학교에서 제자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겸손히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낮아지심인 것이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 들었거나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더 존경받게 되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그분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3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당시 종은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이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그 신분이 신적인 관계에 있어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형편없는,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종이 섬기는 신,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 주인 보디팔이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종살이 하는 사람인데 그 종살이 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신이 거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은 종살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일로 알고요?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하니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 팔려와서 종살이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었는데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감당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겠죠.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종살이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마음과 삶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을 낮추면 사명이 보입니다. 마음과 삶을 낮추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심각한 것은 교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니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냄을 당하신 것은
낮아지심인 것이고, 이 낮아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질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은혜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삶을 낮추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정말 심기일전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데 두게 되면, 높은 데 있게 되면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토요일 이 한날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매장당하심이 가장 비천한 데까지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낮아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로 믿음을 회복하라.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인식을 회복하라. 네 번째로 새 언약의 삶을 회복하라. 다섯 번째로 역설의 삶을 회복하라. 여섯 번째로 오늘 낮아짐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면은 퍼뜩 드는 생각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연약한 육신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믿음의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